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이거 넘겨줘 볼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대홍수에 대한 말씀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요, 홍수가 시작되어진 것이 2월 17일입니다. 언제 2월 17일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간은 계속해서 물이 지구 전체를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일째 되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7월 17일쯤부터 물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1월 1일 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물이 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57일간, 2월 27일까지 땅이 건조되어지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기간인데요. 보면요, 2월 17일에서 2월 27일까지 364일간 홍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방주 기간은요, 이 앞에 일주일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371일간 방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뒤로 좀 넘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아가 이 홍수 기간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치 노아가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방주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방주하고 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는요, 밑면이 평평합니다. 배는요, 밑면이 깊습니다. 방주는 물결이 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정없이 흔들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배는 좀 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방주는요, 파도가 치면요, 감당할 수 없이 흔들어버립니다. 월미도에 가면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 퉁퉁 튕기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거 몇 번씩 돌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 가족은요, 1년 동안 매일매일, 그것도 조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놀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에 들어가서 그냥 막 짜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한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요, 이 노아 가족이 방주를 타고 행복하게 보낸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좀 악한 생각을 가진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방주 만들지 말고 그냥 홍수 시작할 때 함께 죽어버릴 거예요. 한 장 뒤로 넘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실어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아니면 영국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노예상을 하면서 어느 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 그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었는데 워낙 심한 폭풍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그 폭풍 속에서 이 존 뉴턴이 뭘 깨달으냐니까 자기 자신이 꼭 누구와 같다? 요나와 같다.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가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예, 물고기 뱃속 같고. 그렇게 물결 치는 곳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물건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무사히 영국으로 도착한 다음에 그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체험으로 기록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 일대기로 만든 영화가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방주 속에 있던 노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시라도 빨리 어디서 나가는 거? 방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드디어 물이 그쳤습니다. 물이 완전히 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빨리 문 열고 나와야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 짐승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지. 그런데 57일, 물이 다 그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요, 57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직 땅이 덜 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뭐 땅이 그렇게 오래 말라? 산 위에서는요, 물이 빠지면 금방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여전히 그 방주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다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이나 57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암 말기로 고생을 하던 한 환자가 저희 고모님 금식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위암에서 나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니까 통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입맛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금식을 마치고 자기 집에 내려가서 보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며칠 더 있다가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득부득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뭐라고 또 부탁을 했으니까 제발 가면 일반적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내려가면 죽을 먹는데 그것도 완전히 멀은 거, 안에 하나도 씹히지 않는 것, 그 부드러운 것만 당신은 3일 동안 먹어라. 이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미음을 딱 먹다가 에이 나는 다 나섰는데 뭐 그래 하고 때려치기 만들고 소고기를 사다가 그날 저녁에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급체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좀 극단적인 예화를 드린 말 좀 듣지. 조금만 더 참지.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노하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더 빨리 움직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란이 끝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그때 그 자세로 계속해서 기다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57일 동안 기다렸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뒤로 넘기고.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단어들 잘 보십시오. 어느 지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세겜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세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면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그렇죠? 길을 갔을 것입니다. 왜? 세겜 가는 길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나 뒤로 가나, 그렇죠? 세겜 땅만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한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고 하셨다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갈래길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운데 길로 가라. 그럼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고, 왼쪽 길로 가라. 그럼 왼쪽 길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 길로 가라. 그럼 오른쪽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쫓아갔고 옵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는 그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설 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땅을 미리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쵸? 순간순간 나와 교통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게 질문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너는 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그 땅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요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그 땅에 뭐가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상황을 쫓아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노아의 위대한 점은요. 뒤로 넘기고. 노아의 위대한 점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생각하면 왜 바보처럼 그랬을까? 바보가 아니고요. 노아처럼 현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 말씀 때문입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그때에, 그쵸? 그때 움직여야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다 이 말씀들 꼭 심어 놓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축복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 노아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없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요, 뭐처럼 될까요?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왜? 이곳이 좋은 곳인가 저곳이 좋은 곳인가 알 수가 없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유리하여 쫓겨다니는 자. 그러나 노아는요, 뭘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어떻게 되더라? 잘 된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의미냐니까요, 여기 있어도 복 받고 저기 있어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집안에서도 복 받고, 그렇죠? 나가다가도 복 받고 밖에서도 복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 그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아가라, 그 말씀뿐만 아니고 그 말씀 뒤에 따라 붙는 그 축복의 말씀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이 오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뒤로 넘기고요. 노아의 축복과 아담의 축복,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땅에서 생육할 것이고 땅에서 많이 번성할 것이다. 근데 아담에게는 있었는데 노아에게는 빠져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에게는 있었는데 노아에게서는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겨버렸고, 그 후손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권세를 빼앗긴 바 되어졌다. 다스림의 권세는 없이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만 받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뒤로 넘기고 하나 더 넘기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졌다. 이 아담이가 옛사람이고 예수가 새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는 옛 본성,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그쵸?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입는다.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특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하늘의 떡을 가져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사역을 해야겠다. 노아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에다가 플러스 다스림의 복.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침노하던 갖가지의, 그쵸, 어둠들의 공격들을 막아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많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뒤로 파송의 말씀. 노아가 그 자녀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 데리고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가정은 이제 새로운 세계의 발을 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꼭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미지의 땅에 딱 도착해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엄청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도착해서 새로운 땅에 발을 딛고, 재미있는 거는요, 그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니까요. 우리 교회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영적인 경랑속을 계속해서 고생하고
어느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방교에서 내리잖아. 근데 우리 교회가 8가정이야. 아멘. 아니, 너무 그렇게 끼워 맞추지 마시고. 아니,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 이들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고, 그죠? 방주에서 내려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환난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사역이 영적으로 그런 출발, 그런 시작, 그런 때가 되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가정이 새로운 그렇죠. 땅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새로운 땅으로 보내실 때에 바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샘 교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니들 지금까지 훈련 많이 받았다. 어려움 많이 겪었지.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것이야. 너희들은 이제 가라! 가서 사역하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모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